오늘은 제가 많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3절부터 시작할까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무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가서도 그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려내지 못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향표물 발라드릴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 문의 이 돌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존재, 이 땅의 모든 인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죽음이라는 돌문인 것이죠. 이 문은 그 누구도 옮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지혜나 지식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세상의 다른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이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돌문은 누군가 밖에서 열어두지 아니하였죠. 이 돌문은 안에서부터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문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십자가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6일 내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누고 묵상했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많은 이유와 단서들을 댈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곧 구원의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수가 없었겠죠. 아직도 미완성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것은 부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는 전략을 바꾸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 지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마치 원수는 자신이 이긴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화되었기에, 부활의 승리로 바뀌어지었기에 사탄은, 원수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저 하나의 설화,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하였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누군가는 도둑맞은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무덤에 그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기절했던 것뿐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거짓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그럼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신학이 필요할까요? 과연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테고 우리 주님 역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전에는 어떠하셨었다고요? 내가 죽었었노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가졌다 말씀하시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앞에 드리워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승리로 바뀌어지는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도대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겼음을 믿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부활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해야 할까요? 그 바로 앞에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겠죠.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고요. 또 무엇을 마음에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죠. 오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평생토록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할
진리의 선포인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기록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요,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가 되고 복음을 평생토록 증거하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게 된 원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더라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그분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나의 것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일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은 불가능한 만일이긴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가운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들 외에도요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구절들마다 이 부활을 감추지 않고요, 신비롭고 추상적인 사건으로 여기며 감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을 보죠. 멀리서 보면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모래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조개 껍데기도 있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는 것 같고요. 나무 조각들도 막 흩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유리 파편들도 많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래 위에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안에 걸려져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쇠의 성질을 가진 것들만 빨려져 올라오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께로 들려 올려져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미 우리가 가졌음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첫 열매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로 연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첫 열매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약 한 9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과일이나 곡식의 첫 열매를 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로서는 가축의 첫 태어난 것 혹은 사람의 맏아들까지도 지칭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울은 시간적인 순서에서도 첫 번째일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정도에서도 첫 번째 것을 표현할 때 첫 열매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정이 스데바나라는 가정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회심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첫 열매. 그럼 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회심의 가정, 세 번째 회심의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에게서 끝나고 그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과 동일한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고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첫 열매 되어 주셨듯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게 되어질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될 것입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요,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서요, 생명이 다하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겠죠. 썩어 없어지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그러나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체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4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겠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결국 감정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본성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육체는 욕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게 되어질 우리의 몸은 결코 정욕을 따를 수 없고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죠. 한 주간 특별 새벽 성회하고 나니까 몸이 어떠신가요? 피곤하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더 살아나고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죠.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병들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강한 것으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강건하고요, 굳세고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때에는 다시 사망이 없게 되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낭망하고 낙담한 지체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땅의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온전한 몸 다시 입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몸은 육신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가르쳐 주시죠. 4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몸을 당신의 몸의 형체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도록. 건강한 신학자들, 건전한 신학자들,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지는 때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앞으로 일어날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고히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현재 이 몸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멀어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몸이죠. 늘 범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범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로운 몸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부활의 막 기쁨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얼굴에 보이셔야 되는데 아직 아니신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의 표정이 아직 부활을 꿈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소천이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릴 때에, 그들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슬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는 아픔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 그 시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죠.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세요. 나이도 저랑 별로 차이가 없는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속으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죽음이 찾아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그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때 그 죽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셔서 그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통과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고통과 아픔, 그 시간들을 다 견디어내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살리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의 완성,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었어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기쁨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하나 주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하나 주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송과 존귀와 부활의 영광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지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우리를 육신에서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확고히 새기시어서 그 믿음을 붙잡으셔서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고 그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 부활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죽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육신에서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으니 온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어 그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참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신에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